자, 우리들은 각 사람마다 함께 살아가지만 각자의 취향이 있죠. 취향.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에도 각자의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맨스물을 좋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부극 같은 액션물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취향이 있죠.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취향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은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고 해피엔딩으로 곤선징악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끝이 정말 슬프고 비극적으로 끝나면 제 마음속에 그 자국이, 그 스토리가 남아서 잔상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즐겁게 잘 마무리되는 이야기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피엔딩, 곤선징악의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지만 실제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도리어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도리어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의 인생도 참으로 비극적으로 불행한 일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큰 민족의 시작점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까지도 믿음으로 그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생스럽게 믿음의 길을 간 조상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필경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어두움 속에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우뚝 서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도리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나라가 몰락하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 열왕기나 오늘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슬프게 끝이 나 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극적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도입 부분이죠. 이 책은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 선지서의 네 번째 책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부분의 대부분은 선지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가깝죠.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의 단계인데요.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4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604년 어떤 시대일까?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시대죠.
그냥 고조선 시대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에 가도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춘추 시대라고 보통 그러죠. 공자가 태어나기 몇십 년 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리스가 이제 막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조금씩 피워가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벌써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 기원전 700년경에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리죠. 근데 100년이 흐르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지도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쯤에 있죠. 이라크 지금 말하면. 그리고 아수르는 그보다 북쪽,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찌되었건 아수르가 근동 전체를 다스리다가 이제 세력이 밀려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연맹 관계였던 애굽도 칩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저는 갈그미스란 동네가 있습니다. 제일 지도 위에 부분에 갈그미스. 거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죠. 아수르의 남은 세력과 애굽이 연합군이 바벨론과 붙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유명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의 영향권에 있던 가나안은 이미 애굽이 패전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세력을 밀어서 가나안까지 밀어붙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때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말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의로운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사실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왕이 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죄로 타락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애굽의 손에 바벨론의 세력이 일어나자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애굽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에 의해서 대신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굽에 말하자면 분봉왕처럼 애굽 왕의 신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미 패전하고 도망가자 속수무책이죠. 믿음도 없고 군사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항복해 버립니다. 바벨론에. 사실 바벨론은 처음부터 남유다를 완전히 없앨 계획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저 지역의 분봉왕처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징적인 것 두 가지만을 탈취해서 계약을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가죠. 바벨론으로. 이것이 고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 전쟁을 어릴 때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아마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그리고 잔인한 사건이죠. 전쟁 안에서는 어떤 범죄도 별로 범죄처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능에 따라 어떤 면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하기가 일쑤입니다. 가장 잔인한 일,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힌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위인이라고, 영웅이라고 불리워지죠.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왕을 얘기할 때 저 왕은 전적을, 공적을 많이 세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땅을 많이 땄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공통점은 정복왕이고 무수히 많은 전쟁을 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역사에서 이 모습은 영웅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당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자신들이 칭찬할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이웃이 죽어갑니다. 자신들은 노예가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전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이 전쟁은 영웅의 이야기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힘의 과시의 이야기로 인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죠.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와 유사한 힘과 권력을, 자랑을 휘두르죠. 사람들은 그 밑에서 희생되는 모습보다는 그 위에 휘두르는 그 모습만을 부러워하고 자랑하죠. 고대처럼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정복을 하고 거대한 제국이죠.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과 애국까지, 그리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거대한 제국을 차지하고 이제 각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한데 두 가지씩을 가져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는 성전의 집기들을, 성전의 그릇과 하나님께 예배했던 물건들을 가져갑니다. 또 하나는 귀족들, 왕족들을 붙잡아 갑니다. 첫 번째 것은 자신의 신의 승리, 자신을 서포트했던 바벨론의 신, 벨이라고도 불리고 마르둑이라고도 불리는 그 바벨론의 신전에 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의 신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신의 신전에 그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가장 강한 신이다. 다른 로컬 지역들의 신들은 다 점령당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이 여기 복종의 의미로 가져온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신의 능력,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모든 지역의 신들을 물리쳐버린.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귀족들, 왕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려나 조선시대에 많이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의미는 볼모죠. 볼모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귀중한 자녀들과 귀족들과 왕족들을 우리가 붙잡아 갔으니 너희들은 함부로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귀족과 왕족과 특히 후손들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쇠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다시 그들의 본국에 돌아가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에, 말하자면 바벨론에 충성스러운 쇠뇌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제국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을 완전히 자신들의 세력권에 두기 위해서 신의 권능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신들은 다 이제 밟혔어 라고 자랑하고, 한편으로 인간을 가지고 데려가서, 귀족들을 데려가서 쇠뇌 교육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약육강식의 세상,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세상의 역사의 삶의 방식이죠. 가장 힘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신은 돈이니까요. 물질 만능주의고 황금 만능주의죠. 그것을 자랑하면서 과시합니다. 봐라, 내가 이만큼 있다.
내가 더 많으니까 내 앞에 너는 엎드려야 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점령해 버렸죠.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나 인터넷과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너무 빨리 전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생각들을 이제 같이 쇠뇌되고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이, 특별히 돈이 최고다. 이것을 섬겨야 된다. 이것 소유해야 된다.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만 있다면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고대 바벨론이 자신들의 파워와 문화로 세상을 점령하고 쇠뇌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것은 단지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의 관점.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세상의 관점이죠. 바벨론이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말하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죠. 겉으로 볼 때 세상의 시선에서는 바벨론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 왕의 능력과 힘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히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의 백성을 그의 신전에 그릇들을 넘기셨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왜 넘기셨을까요? 열왕기 24장에 가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밤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그 옛날 사사기 시절에 때가 차서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도 죄가 가득 찼던 것이죠. 피가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 대표의 이름이 므낫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증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므낫세로 대표되지만 실제로는 므낫세와 아몬과 그와 함께 했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을 자격이 없기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들을 다 치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경고했지만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붙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의 조롱 앞에서도 너희 신은 능력이 없어 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 앞에서도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방 땅에 와야 했는지.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명확히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역사, 세상의 파워 때문에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죄로 가득 찬 자신들을 치셔서 쫓아내셔서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바벨론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노래로 우리 앞에서 즐겁게 찬양이나 해봐라. 그 노래를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보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그 조롱 앞에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알기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저 때로는 지겨워하며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가 지금은 드릴 수 없기에 너무나 그립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워하죠. 다시 돌아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와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주어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를 물리치고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의 손이 이것을 행하였다. 나의 신이 이것을 행하였다. 너희들의 신은 무너졌다.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귀족들을 붙잡아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쇠뇌시키고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나의 손에 이루어진 나의 심판의 일이다.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파워와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 뒤에는, 보이는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웠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들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처럼 자랑스러워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는 불과 200년, 300년 만에 나라가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대 유물로 박물관에 남아있죠. 그것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세상은 마치 그 순간은 자신네들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는 부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가면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의 구원의 열심을, 일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 세상의 자랑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그것을 마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열심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속에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했던 것처럼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 그곳으로 우리 앞에 흔들며 우리 앞에 복종하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오라고 외치고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오나 그 세상의 역사 앞에서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역사 뒤에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이 예배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를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더욱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